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102편) 17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년에 쇠약하게도 하시고 내 날을 단축하게도 하셨도다. 너희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는 연대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나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기도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쇠하게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하게도 하시며 내 날을 단축하게도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명을 120세를 주셨습니다. 120세를 주셨는데 요즘에 또 해외 토픽을 보면 어떤 할머니는 150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보다도 120세라고 했는데 모세는 120세에 또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건강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더라. 다음 구약에서는 또 무두셀라는 제일 많이 산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세.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모세가 우리 인생에게 수명을 120세를 주셨다고 하셔서 저 항상 기도드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120세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성경대로 축복을 받아야지. 이유는 약속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요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120세뿐만 아니라 그 해외 토픽에서 그분은 150세라고 그러잖아요. 150세. 120세라고 그랬는데 저분은 150세? 또 우리나라에도 어떤 할머니가 145세래요. 145세. 그런데도 정정하셔요. 정신이. 말짱하셔요.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밭에 가서 날마다 풀 뜯고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뭐 하시죠? 날마다 밭에 가서 일을 하시고 풀을 뜯고 하신가 뭐죠? 그 정신, 생각. 그것도 항상 오래 사신 분들 보시면 긍정적으로 사셨대요.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뭘 염려 근심 걱정 살아. 먹을 거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또 일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사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죠.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장수의 복, 전라도에서 장수의 복 전라도에 가면은 장수하시는 어르신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가? 또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다 긍정적으로 사셔요. 그냥 있어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있으면은 먹는 거고 없으면은 또 일하면 되는 거고 밭에 가서 여기 일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 성경적인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날마다 하신 말씀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러는데, 그래 긍정적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로 족한 줄 알라. 염려 근심 걱정 오늘 하루로 족하다고요. 오늘 하루로. 이유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병원 가시다가도 금방 쓰러져 갖고, 아 이거 뭐 중환자실에 누워있대요. 자기 발로 걸어갔는데, 자기 발로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대요. 그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 내일 일은 모르는 거야. 이 시간 이후는 모르는 거야. 이 시간 이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셔야지 우리 것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몇 분 몇 초 앞으로 있어야 할 그 분초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또 자녀들도 아버지, 자녀나 형제들이 앞질러 가지 않게 하옵소서. 뒤에 있는 자가, 앞에 있는 자가, 어린 자녀들이 앞질러 가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앞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그냥 뭐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면 좋은 건데 뭘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십니까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녀가 먼저 죽었다 하는 그 아픔은, 아무리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갔는데 좋은 건데 뭘 염려 근심 걱정하십니까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앞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에, 그 기도는, 그 말씀은 이루어 주실 줄 믿나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말씀, 이 말씀들은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지, 순종하는 자들 것.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였도다.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거, 항상 있는 자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없는 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 땅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이 섞여서 산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섞여서 산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문제가 없으니까 이들은 기도를 안 드려도 되는가가 아니라, 돈이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신방 가다 보면 정말 이 집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초청했을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다 봐도 직업도 좋고 하시는 생활도 물질도 다 풍요롭고, 뭘 나한테 왜 나한테 나를 초청했을까? 무엇이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바라볼 때는 하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자녀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다 만족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또 뭐가 더 필요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또 더 필요해.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그래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구나. 만족이 없어요. 우리 그것을 다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계획.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소망은, 그 욕심은 끊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데서 하는 방법대로 정말 드리고 쓰고 나누는 이 과정에 이 지혜를 받아야 되겠고,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되고, 빈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부한자의 기도만 들으셔서 저 사람들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없고 정말 빈곤한 자, 갈 바를 알지를 못하는 자, TV를 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면 아니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나라에서는 지금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왜 저러고 살지? 나라의 복지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저러고 사는 거야? 이유는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 과정을 모르고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벌어서 그냥 내가 살고 없으면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러는 줄 알고, 모르면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와, 저렇게 힘든 과정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단들에게, 예수를 믿는데 또 이단들에게 잡혀서 이제까지 대학 나이가 18살까지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단에 묶여갖고 사이비한테 묶여가지고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하는, 저도 부흥회 다니다 보면 어느 기도원에 가보면 단체에서 우리 집회하는 데 나오지 않아요. 그 숙소에서 어른도 많고 애도 많고 남자 부부라고 그러고 아이들이라고 그러고, 근데 집회에 나오질 않아요. 기도원에 기숙하면서. 저 사람들이 왜 안 나오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그 안에서 공동체, 그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학교는? 우리 학교 안 다녀요. 그거 잘못된 건데 그들은 잘못된 거란 것을 못 느껴요. 왜? 부모들도 다 거기 있고, 거기 인도하는 그 주여정도 있고, 그 안에서 다 지네끼리 부모들이 가르치고 또 그 동료들이 가르치고, 오늘 학교 안 가요. 그래,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때리는, 그 주여정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니네 엄마 이 자녀 때리라고. 또 잘못했으니까 똥을 갖다가 엄마 보고 아이 얼굴에 바르라고. 이런 종교가 어딨어. 이런 이단들이 이런 것에 어떻게 이렇게 속고 살아? 마귀한테 잡히면 그게 믿어지고 그게 옳게 여겨져요. 이런 사이비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어잡을 수가 없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을, 아이들, 학생들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제지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싫으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싫다고 하면 권면은 하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잡을 수는 없어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어, 그 사람이 하고 싶다면 내버려 줘야죠. 이게 옳은 일이야. 그런데도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간다면 도와줘야죠. 그런데도 이 이단들은 꼭 잡고 부모까지도 사로잡아갖고 아이까지도 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18살인데? 나라에서 학교를 가지 않으면 조사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입학 안 하면 조사가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못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라에서 의무교육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우리는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곧 공동체지.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공동체니까 그냥 이 안에만 있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해도 완전히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른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바른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빈곤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이 일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장래 일을 세대를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되리니 어디에요? 성경에. 이 일에 장래 세대에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로다.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세계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이사야 41장 우리 43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죄 가운데 우리 죄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런 우상꽃들은, 이건 마귀나 옛 용들이나 뱀들은 땅속에서 올라온 거죠. 땅속에서 올라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관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내 죄로 어둠의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는, 만나주신 이유는, 축복하신 이유는, 알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호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고,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가 전도하는 것이고 축복 받은 자가 선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지, 뭘 알아야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가 뭘 했는데요? 하나님께 지음 받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잖아. 내가 숨 쉬고 있잖아. 내가 걸어 다니고 있잖아. 그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시면 기도하시는 대로 이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 다 내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지, 아니면 기록된 말씀에 저주 말씀이 다 내 거예요. 저주.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저주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옛 용을 섬기기 때문에, 마귀자 뱀의 자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 저주는 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축복의 말씀은 또 내 거고. 그랬더니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으니 무엇을 택할래?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을 받을래?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저 옛 용의 마귀 뱀의 자식으로 살다가 이 저주 속에 살래? 를 네가 택하라.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뭘 택할래? 여호와를 택하겠습니다. 아니면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냥 마귀를 택하는 거예요. 옛 용을. 그럼 저주밖에 없어요. 기록된 이 저주는 다 내 거예요. 그러니 어려서도 죽을 수가 있고, 중년에 죽을 수도 있고, 청년에 죽을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먼저 죽는다며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며, 또 자녀들이 또 어려서 또 부모가 또 일찍 돌아가시면, 중년에 돌아가시면 그 부모 자녀들 또 얼마나 또 그 슬픔과 그 마음 아픈 거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 것이며, 그럼 먼저 가도 아프며, 늦게 가도, 자녀가 먼저 가도 부모가 아프며, 부모가 먼저 일찍 돌아가셔도 자녀들이 아프며, 똑같은 이 아픔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셔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기록된 말씀대로 모세처럼 120세 이상 살다가 주님이 오라시면 평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우리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이 갇힌 자들이, 하나님은 어떠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은 나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고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가난한 자가 어려운 자와 궁핍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감하셨다고 내려오셨다고요. 왜 우느냐? 하갈이 그랬죠. 사라이가 쫓겨나고 자기 아들 데리고 쫓겨나서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왜 우느냐? 하갈아 왜 우느냐? 내 주인이 내 아들과 나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울지 말라. 네 자녀를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자녀만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를 통해서도 종에서 나오는 첩이죠. 첩에서 난 이 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디였어요? 하늘에서 하감하셔 내려오셨다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왜 울까? 저 백성이 무슨 문제로 해서 울까? 아파할까? 고통스러워할까?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여쭤보신다고요. 왜 우느냐? 이렇고 문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뭐라 하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시겠다는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내려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내 손을 잡아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며. 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자 그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 수명이 단축되리라. 죄를 범한 자는 자기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랬어요. 내 나이와 상관, 내 나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요. 죽이신다고요. 그건 죄로 인해서 죽이시면 어떻게 하죠? 100% 지옥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우리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어려움 저주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고 너무도 힘드니까 내 죄로 인해서 죄가 임하는 것인데 너무도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뭐예요? 탄식하며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려보자.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하고 탄식하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 이 탄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음을 명쾌하시고 죽음에 피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거두셨어요. 취소하셨다고요. 취소. 죽이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탄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탄식을 들으시고 예, 나를 작정하셨던, 나를 데려가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들으시고 나를 해방시키셔서 여호와의 이름은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범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병쾌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축복하신 이유고 나를 고쳐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나를 축복하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복 받은 거에 대해서 치유받은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입술을 열어야 되고 전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찬송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영혼도 고치시고 저 영혼도 구원시키고 저 영혼들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인해서 주님은 기뻐하시오. 나를 인해서 기뻐하시오. 그러니 다윗이 그만큼 축복을 받고 그만큼 여호와만 자랑하고 여호와 앞에서 날마다 찬양 부르고 춤을 췄더니 주님 뭐라시오? 나는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스바냐 말씀 기록하죠. 난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날마다 네가 나를 웃게 한다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웃으신다고.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날마다 웃고 계신다고. 왜? 다윗의 말하는 것과 행동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네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고요. 뭘로요? 기쁘게 해드리는 걸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이겼어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겨요? 기쁨으로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주님이 날마다 웃고 계시고 나는 너를 인해서 날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날마다 웃고 있다. 웃고 있어.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 그 다윗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쇠약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나를 단축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내 나이가 몇인지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청년인가 중년인가 할 때 이제 나는 죽는구나. 오늘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해서 없다고 그러잖아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갈 때는 아니 저 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어때 오래 사는 지 부모보다도 아이가 먼저 갔어. 이 아픔. 그런 이런 탄식. 나보다도 먼저 가신 분들,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볼 때 너무도 아플 때 이 탄식, 저 사람들 탄식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이런 부모 형제들, 자녀들 먼저 보내놓고 그 마음 아픈 이 탄식을 볼 때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왜? 중년에 데려가고 중년 그 안에 어려서 죽고 중년에 죽고 했더니 부모는 또 일찍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중년에 갔더니 그 아픔 어린 자녀들이 마음 아파하고 또 부모는 어린 자녀가 또 죽었으니 또 부모는 또 아이 생각하고 그 아픔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이런 탄식. 그러니 주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 120세의 사람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120세에 주셨다고 하시니까 120세까지 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중년에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건 모르잖아요. 데려감을 당하고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도록 마음이 아파하지 않도록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지키면서 사셔야 돼요. 주님을 노엽게 하지 마셔야 돼요. 주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마셔야 돼요. 주님을 항상 평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자 나를 망하게 하시고자 교육하시고자 이 징계를 쌓는 이 징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자 축복에 쌓이지는 축복을 하루하루 축복을 쌓여 어떤 복을 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말을 잘 순종하고 행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 이 복을 줬는데 다음에는 어떤 복을 줄까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자 쌓아놓고 계시는 복을 쌓아놓고 계시는 쌓아놓는 우리가 되셔야지. 불을 행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행치 아니하게 죄를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으니
내가 어떤 재앙으로 너를 멸할까? 불의를 행할 때마다 또 이런 재앙, 이런 재앙을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니, 더 큰 재앙,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 이제는 내가 너를 중년에 데려가겠다. 이런 죄악을 쌓는, 저주를 쌓는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를 기다리시는, 복을 쌓아놓고 찾고 이걸 줄까? 어떤 복을 줄까? 이제는 어떤 복을 줄까? 날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행하고 있으니 어떤 복을 줄까 하는 복을 주님의 마음을 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마음을,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신 말씀같이 주님은 다 찾고 더 크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복을 주고 원하기를 계시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왜? 아버지는 이 복을 주셨는데 또 다른 복이 또 있단다. 아, 하나님 이렇게 큰 복을 주셨어요. 연정아, 또 다른 큰 복이 있단다. 그러니 입을 크게 벌려. 크게. 그러니 입을 크게 벌리고 더 크게 받으시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셔야 되고, 날마다 소망 있는, 누가 너를 해되게 하는, 날마다 다른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이런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닌, 제가 날마다 신방을 가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날마다 신방 갈 때는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죄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시는데, 뭐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계속 신방하고 안수하다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감춰졌던 죄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요. 여러분 거의 다 신방 가서 보면 다 여자 집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이, 여자들이 다 대장 같아요. 가만히 남편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다 보면은 남편은 잠잠하고, 큰 소리 치고 빽빽거리는 사람은 여자예요. 아, 이 집은 여자가 대장이구나. 듣고 있으면서 제가 혼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신방 다니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다 보니까 이 뭐야, 여자가 대장인 줄 알았더니 남자가 대장이네. 겉으로는 남자는 잠잠해요. 애들한테도 잘하고, 그냥 자기는 큰 소리 안 치는 사람인 것처럼, 다 부인이 다 큰 소리 치고 부인이 대장인 것처럼 잠잠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남편의 혼들이 이 부인들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인이, 남편의 그 혼이 무슨 말하면 그 부인의 여자 집사람의 그 혼이, 예, 말 잘 듣는 개새끼처럼, 예, 완전 종이네. 완전히 종이네. 와, 이런 마귀 새끼들, 저 뱀들이, 저 귀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남편은 착한 사람이고 부인은 악한 거. 날마다 분과 혈기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은 여자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남편인데, 왜 남편한테 그러니까 자꾸 그러냐, 불쌍히 여겨라 했는데 반대네. 혼적으로 보니까, 영역속에서 혼으로 보니까 이 혼은 남편들은 큰 소리 치고 이 부인들을 때리고 결박하고, 아이고 그냥 잡는, 얘들은 종이네, 종. 누가 대장인가 했는데, 여자들이 큰 소리 치니까 여자들이 대장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이런 죄들을 이제 드러나게 하니까 막 때려. 왜 때리냐고. 이제 영과 혼과 혼끼리 이제 제가 대화를 하죠. 왜 때리세요? 왜 때리느냐고. 왜 때려? 했더니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린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때리는데 왜 때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내 남편이 날마다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걸로 싸운다는 거야, 날마다. 예, 그 남편 혼이 그러네. 내 말을 안 들어서 때리는 거라고. 이걸로 날마다 싸우는 거. 이와 저는 육이 다르고 혼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혼이 치료를 받아야 해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남편을 잡아야 되겠구나. 잡는다는 건 뭐죠? 남편을 주관하는 귀신을 잡아야 된다고요. 남편을 주관하는 저 옛 용 뱀을 잡아야 되겠다고요. 그냥 남편은 착한 사람, 아이들한테 잘하고 집안 잘 챙기는 사람, 남편이 부인이 문제지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했는데, 이 귀신들이, 이 뱀들이, 이 옛 용들이 남편 속에서 그 혼을 잡고 가장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 이제는 남편 속에 있는 걸 때려잡아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이 집안의 문제 했는데 남편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의 혼도 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속에 있는 누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는 못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날 귀찮게 해요, 힘들게 해요, 뭐 해요 하시면 저는 제 혼과 혼끼리 가서 그 속에 주관하는 영들을 잡아버립니다. 속에 있는 귀신을 죽여버리고 짐승을 죽여버리고 그 혼을 주관하는 뱀이요 옛 용을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지 여러분한테 대적했던 사람들이 잠잠하고 나한테 잘 돼야지. 그렇지 않은 이상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자기 종이에요. 지 밥이야, 지 밥. 말로도 행동으로도 여러분한테 함부로 돼. 여러분한테 무시하고 함부로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남편 속에 있는 거 잡아야 되겠구나. 그럼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죽여버리고 자꾸 드러날 때마다 죽여버리고 짐승 죽여버리고 뱀 죽이고 용 죽여버리면, 그리고 또 그들을 주관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주관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또 묶어서 저주해버리면 이제 남편의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것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여지없이 100% 넌 지옥 가. 이건 네 아내야, 네 자식들이야. 너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고 귀신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혼과 혼끼리 대화하면서 죽이면서 하나님께 넣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면 이제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이제까지 남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집에 있는 더러운 것들만 드러났는데 남편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거 남편이 이렇게 때리네. 이 혼을, 이 집사님을 혼을 이렇게 때리네. 잡아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1대1로 영과 영적인 치유를 하지 않았는데 때려잡아야 되겠구나.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본인들은 서로 자기가 큰 소리 치니까 내가 대장인 줄 알았지. 근데 혼은요, 남편이 때리잖아요. 지금 계속. 왜 때리니까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본인들은 내가 남편 이긴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집에서 누가 이겨요? 남편이 이겨요? 남편이 이겨요? 남편이 집사람이 이겨요? 아니면 집사람이 남편이 이겨요? 했더니 제가 이기죠. 집사님이 자기가 이긴다고. 아닌데? 영어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반대인데? 반대. 그래서 혼과 혼끼리 혼의 세계에 있는 상대방 속에 있는 영들을 죽여버리면 이런 가정의 평안이 찾아와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는 탄식하고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자, 나라와 이제 우리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성호를 자랑하고 선포했더니 이제는 나라와 나라끼리, 나라와 저 나라도 이 민족들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왜? 여호와를 쌓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행하면서 날마다 전도를 했더니 이 나라가 잘 사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도 저 대한민국처럼 저 한국처럼 우리도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불교가 아니고 천주교가 아니라 무당이 아니라 우리도 교주들이 아니라 우리도 한국처럼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 한번 해보자.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예수 믿는 국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민족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리라.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잘 되니까 또 다른 나라까지도 구원시켜서 또 다른 나라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선포, 전도. 그래서 이 나라가 제사장 민족이요 선교 민족입니다. 그걸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사장 민족으로서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타 나라 민족에서 우리가 전도를 받았지만 복음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우리는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나가서 그 나라도 그 민족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성호를 자랑할 수 있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가 날마다 복을 쌓아놓으시고 어떤 복을 줄까? 윤정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하니 어떤 복을 줄까? 오늘은 또 내일은 어떤 복을 줄까? 하는 오늘 하루를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축복을 쌓는 영생의 상급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저주가 아니라 저주. 어떤 저주로 이걸 징계를 해서 이렇게 망하게 했는데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네. 이 질병으로 쳤는데도 재앙을 임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네. 어떻게 뭘 해야지 깨달을까? 이래도 이런 재앙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저런 재앙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어떡하죠? 물질을 다 불어버렸는데도 깨닫지 못해. 고침받지 못한 질병을 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저주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래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해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은혜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자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하신 능력을 날마다 능력을 받아서 자랑해서 나라들이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많고 우상이 무너지는 불교요, 천주교요, 우상들, 무당들이요 이런 교제들이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하신 능력에 확고하게 설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이적과 기사가 표적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때 그럴 때 이제는 민족과 민족이 이제는 나를 세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나를 단축해 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그래 나를 중년에 내가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제가 선포하겠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나라 이 나라가 잘 되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다른 국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민족들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포하실 것이니 주님 나를 중년에 들어가지 마시고 준연대에 대대로 나를 무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 병 없이 장수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병 없이 무병장수를 주시면 축복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자랑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성호를 선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 저 허물에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능력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포할 수 있는 연대 대대로 무궁하리이다. 이런 축복.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는 없어집니다.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르니 의복같이 바뀌어지면서 바뀌어지려니와 없어지겠지만 천지도 없어지고 모든 세상에 다 옷처럼 낡아지고 없어지겠지만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그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우리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을 시켰고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로 살게 했더니 이 자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또 그 자손의 또 자손 후손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경외하는 그래서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복을 그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네 자손과 후손까지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굳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겠다. 이런 은혜.
그래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셔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탄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손과 후손 내가 빨리 가서 내 자손과 후손들을 탄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내 자손이 먼저 가서 부모인 내가 탄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 나를 무공의 무병장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무병장수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그것들이 다 옷같이 낡아지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합니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였고 연대 다음이 없으리다 하였으나 자 연대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궁한 거예요. 무궁하고 무한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올해 모든 옷처럼 천지는 다 낡아지고 옷처럼 낡아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낡아지거나 없어지거나 썩거나 그런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우리가 항상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사시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뇌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중년에 나에게 내 몸이 쇠하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도 섬기고 믿음 생활도 하시면서 세상 일도 하시면서 가정도 돌보면서 내 이웃도 돌보면서 더불어 연합할 수 있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몸이 쇠하면 저 사람한테 패끼치고 이 사람한테 패끼치고 자손과 후손들에게 또 패끼치고 그래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패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 드려요. 엄마 뭐 보험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보험 같은 거 없어.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야. 니네들한테 패끼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 그래도 뭐 어쩌고 뭐 보험 뭐가 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는. 너희들도 보험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장이십니다. 보험들은 그 돈이 나에게 보장이 아니라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보험 같은 거 없어요. 그 때로는 뭐 도움받고 때로는 도움받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뭐 병원에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정말 내가 병원에 가야 할 것이라면 병원에 가야 할 돈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래 나에 대해서는 너희들을 염려하지 마. 나도 너희들한테 패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들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 나도 드리고 있어. 여러분도 드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손들한테 나로 인해서 자손과 후손들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오라실 때 정말 평안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게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세하지 않게 해주시고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시려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성호를 자랑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뜻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표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가정이 평안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손과 후손들도 잘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표적이에요. 이렇게만 사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중년에 데려가진 재앙이 아닌 복을 입에 크게 벌려라. 내가 또 다른 복을 줄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날마다 복을 쌓아놔. 또 어떤 복을 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